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인데요. 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포도원 품꾼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유는요, 어제 본문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형식 때문에 그래요. 형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어제 30절에 있죠. 어제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16절에 보면 순서가 바뀌죠. 먼저에서 나중되고 나중에서 먼저가 갔는데 오늘 16절은 나중에서 먼저가 가고 먼저에서 나중이 갑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이제 그 데칼코마니처럼 인클루지오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오늘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형식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헬라어 전치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 전치사 가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르라는 단어가 이제 왜냐하면이라는 느낌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역전 현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이 비유, 그러니까 이 상응하는 비유를 통해 어제 이야기했던 19장 30절을 예증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좀 연결되어 있다. 어제도 미리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구조를 가지고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어떤 내용이었나요? 베드로의 질문이 있었죠.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얻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질문에 대한 반박은 바로 하지 아니하시고요. 무엇을 얻겠습니까? 라고 할 때 얻을 내용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야기합니다. 영광스러운 통치, 그 다음에 그 현세적인 어떤 그 내용들로 보여지는 여러 배를 받고 가장 궁극적인 영생. 그리고 나서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국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또 미래의 영광에 대한 권리의식으로 지나친 자신감과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것들을 어떻게 보면 경고하는 메시지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와 바리새인들을 비교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이 제자들과 그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이 공동체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오늘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세상의 원리와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비유는 지금 말씀드렸지만 세리와 죄인들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그 예수님의 그 가르침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배격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을 특정해서 지금 이것을 타겟팅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된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렇지 못한 이방인이다. 물론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포함하고 있지만 그게 전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있지만 지금 1차적으로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주님의 대답과 그 대답에 대한 예증으로서 이 비유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타겟은, 가장 가까운 타겟은 누구라고요? 그 제자들과 그 제자들 공동체, 또 베드로를 향한 교훈하기 위한 목적임을 우리는 꼭 알고 지금 이것들을 좀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죠. 자세히 실은 보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들은 어느 정도 그림이 아주 명확하게 그려집니다. 자, 여기 보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마다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자는 없어요. 오히려 소외당하고 연약하고 좀 부족해 보이고 늦은 자들이 자신의 기대보다 훨씬 더 많이 받은 경우만 있을 뿐 자기가 받을 것보다 적게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 자체로서는 원망이 나올 이유는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동그라미 하나 쳐놓고 가죠.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 거기 동그라미 밑줄 하나 꼭 적으십시오. 11절에.
이제 이게 오늘 이야기의 초점이 되는 거겠죠. 결국 누가 이렇게 원망합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늦게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1절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만난 그 품꾼입니다. 몇 시일까요? 여기 시간이 나오지 않지만 보통 새벽 6시 동트면 하루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아침 6시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받은 후에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몇 시에 나갔죠? 9시, 12시, 오후 3시, 오후 5시. 마지막에 온 사람은 아마 겨우 1시간 일했을 겁니다. 이 정황들 아시죠? 그리고 1시간 일했는데 먼저 받았어요? 근데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그래 어때요? 1시간 일한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니 나는 약속한 것보다 더 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본인도 얼마 받아요? 한 데나리온 받습니다. 여기서 완전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에 보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FA 계약을 합니다. 프리 에이전트로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을 채우면 프리 에이전트 신분이 돼요. 그래서 어느 팀이나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프로 선수들은 요즘 이야기로 이제 대박을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이제 그 자신의 그 어떤 법률적인 모든 계약을 대행할 그 에이전트에다가 모든 것들을 일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협상하게 되죠. 구단과. 자, 이런 스토리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프리 에이전트 어떤 신분으로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4년에 뭐 40억 이렇게 계약을 했다고 쳐요. 그 정도면 만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기자회견 그 프레스 릴리스 할 때도 자기는 너무 만족합니다.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주신 구단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4년 동안 이것들을 제가 팬들에게 갚아 나가겠습니다. 게으르지 않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자회견을 하죠. 그런데 며칠 못 가서 자기와 비슷해 보이는 선수가 혹은 자기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수준이 낮다라온 선수가 나는 4년에 40억을 계약했는데 저 사람이 얼마 계약해요? 4년에 60억을 계약해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이 어떨까요? 4년에 40억 계약했던 그때 그 감격과 감사는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요? 지금 딱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제 원망스러운 거죠. 자, 이 오늘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자신의 일거리가 있었고 또 그에 상응하는 약속된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왜 갑자기 마지막 결산할 때 원망을 할까요? 자신이 보상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리고 자신의 약속대로 받지 못했던 것도 아닙니다. 자신보다 적게 일한 자들이 자신과 동일한 보상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못 받은 게 아니라 나보다 적게 일한 사람이 나와 동일하게 받았기 때문에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불평과 원망의 뿌리는 뭘까요? 바로 그 비교의식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만약에 9시, 12시, 3시, 5시에 들어온 사람이 없었으면요. 그 사람들이 아예 비교의 대상이 없었으면 6시에 들어간 사람만 쭉 일하다가 한 데나리온 받고 나왔으면 전혀 일어나지 않았을 원망이죠. 왜?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어갔고 마지막 해 진력에 율법대로 해 지기 전에 정산을 해주라고 했으니 해 지기 전에 한 데나리온 받아서 나왔으면 전혀 생기지 않았을 원망이 갑자기 어느 포인트 때문에 이 사람이 받은 은혜 때문에 나에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어디요? 비교의식에서. 결국 이러한 비교의식은 왜 이야기를 하실까요? 베드로의 질문에서도 드러났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7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더 많이 버리고 더 많이 포기하고 더 이전부터 더 오랫동안 믿고 따랐던 우리들이 더 많은 것을 누려야 된다라는 그러한 비교의식. 누구보다? 어떤 사람들보다 이게 잠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포인트에서 머무르시죠.
이것들을 강조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물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님을 따라갔으니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라고 했지만 이게 마음속에서 그 중심에서 어떠한 것이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냐면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오랫동안, 더 먼저, 그리고 더 많이, 더 큰 부분을 포기하고 희생했으니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많이 보상이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죠. 근데 일반적인 세상의 원리 속에 뭐가 계속 등장합니까? 저 사람보다 더 많이 포기하고 희생하고 먼저, 다 모든 기준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들보다 뭔가 더 얻어야 된다, 보상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철저하게 비교의식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요, 이 비교의식이 실은 끊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자, 28절, 29절 보세요. 어제 본문. 영광스러운 통치,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보상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 보상의 내용이 적다고 할 수 없죠. 이 보상이 실은 어떻게 수고로 얻어지는 건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통치, 이거 어떻게 얻어집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과 함께 그들을 통치하리라, 이것이 어떻게 얻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그에 합당한 수고를 충분히 제공했다라고 우리는 주장할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받은 보상 충분해요. 마치 새벽 6시부터 지금 해질 때까지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이 그에게 충분하듯이 지금 28절, 29절은요, 우리가 그에 합당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게 아니라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라고요. 내가 믿어서 그에 합당한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없이 내가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은 행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요. 그 자체도 내가 어떤 권리가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이건 뭐다? 은혜로 받는 거야. 근데 이 누구는,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이제 공로의식이 조금씩 싹트게 된 거죠. 누구 때문에 공로의식이 싹트었을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들 때문에 갑자기 공로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겁니다. 그들이 없었으면 공로의식이 없었을 거예요. 그 자체로 감사했을 거라고요. 어제 28절, 29절, 그 영광스러운 통치, 몇 배나 보상해 주시는 것, 그리고 결정적인 영생, 이거를 받을 만한 수고를 내가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은 없어요. 이건 정말 은혜였다고요. 즉 오늘 1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고,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자꾸 포인트가 어디로 가죠?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는데 왜 그들을 새벽부터 나와서 고생한 나와 동일하게 취급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12절의 불평의 이유는 뭘까요? 자신의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좀 더 계속 좀 들어가 보시죠. 나의 것에 대한 불만이 아니었어요.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의 불만이 아니에요. 여기 자꾸 등장하는 사람들이 나중 온 이 사람들을 왜 나랑 취급을 같이 하느냐라는 거예요. 결국 다른 이들과의 비교의식, 비교 심리 때문에 이 원망이 나와요. 자신의 것,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받은 내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요. 비교의식에 딱 노출이 되니까 은혜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원망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 끊임없는 비교의식, 이 비교를 딱 접하는 순간 나에 대한 보상이 적절했느냐라는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이 감사와 은혜는 어디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 감사와 은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리고 이 새벽부터 일한 사람은 주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그리고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이 원망이 사라지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야 될까요? 2절로 돌아가야 돼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냈던 그 순간으로 돌아가야지, 그 이후에 내 눈에 들어오는 나보다 늦게 온 사람들에게 고정되는 순간 비교의식이 생기게 되고 그 비교 심리 속에 원망이 계속 싹트게 되는 거죠.
결국 그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어진 그 은혜가 적절하지 않았음을 나는 자꾸 주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끊임없는 비교의식은 우리 가운데 사실 있어요. 누구에게나. 작은 교회로서 큰 교회를 바라볼 때도 있고요.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을 자꾸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다른 목회자를 내가 스스로 비교할 수도 있겠고요. 다른 성도들, 집사님들을 또 자신과 비교할 수가 있겠고요. 그 비교의식은 사실 우리 가운데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집과 내가 갖고 있는 집, 그것도 비교 가능하고요. 저 사람이 갖고 있는 차와 내가 갖고 있는 차, 저 사람이 입고 있는 옷과 내가 입고 있는 옷, 저 사람의 헌신과 또 나의 헌신, 저 사람의 사역과 내 사역, 저 사람의 세련됨과 나의 누추함, 이 모든 것들이 비교되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를 해요. 아마 우리의 생각의 사고를 좀 해부해 보면 수많은 비교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계속 피어오를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이러한 비교가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참된 만족이나 또 은혜에 대한 고백은 사실 어려워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뭘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원망의 이유는 뭘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무엇 때문에? 비교 때문에. 오늘 새벽부터 일한 사람이 뭘 받지 못해서 원망한 게 아니라 받았지만 그 비교 때문에 은혜가 사라지게 된 거거든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비교가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 이절로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내가 사역을 할 때 저 사람보다 더하다 덜하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이 내가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키의 출발점임을 믿습니다. 내 형편이 더 저 사람보다 나으냐 못하냐가 아니라 이 형편 가운데 나에게 약속하시고 나에게 사명을 허락하시고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나에게 오늘도 호흡을 주시고 생명 주시고 일할 거리를 주셨던 하나님과의 관계만 굉장히 집중할 때 우리가 그 원망이 우리 가운데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뭘 할까요? 다른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 나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죠.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결국 우리는 끊임없는 비교 속에서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게 뭘까요? 남들과의 그 비교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하는 우리의 그 세상적 방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저 사람보다 나으니, 저 교회보다는 성도가 많으니, 저 교회보다는 헌금이 좀 더 많으니, 다른 개척교회보다는 좀 우리가 이러한 면에서 나으니, 그 반대로 갈 때는, 그렇지 못할 때는 굉장히 한없이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되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의미하다라는 거예요. 비교 때문에 생기는 우월의식이나 비교 때문에 생기는 열등감, 이 모든 것들 우리에게 뭐하다? 무의미하다라는 거. 어디에서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는. 그래서 어디에 가야 될까요? 주인과의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남들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또 세상의 어떠한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고 성공해놓은 우리의 업적을 가지고 그의 어떠한 성취된 것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내는 것이 아니라 결국 무엇이에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형편과 상황 가운데 주셨던 그 사명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교의식을 초월하여 정말 진정한 감사와 그 만족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은 결국 어떠한 모습을 결론데 우리 안에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겠죠. 의도적으로 제일 늦게 온 사람에게 지금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왜? 새벽부터 온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줬거든요. 결국 우리 안에 눈에 띄지 않을 수는 없어요. 비교가 안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비교와 그 다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식으로 고백이 돼야 될까요? 12절의 고백이 아니라, 12절의 그 원망의 고백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푸셨습니다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주인됨,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을 우리가 전하고 그 선함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선함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결국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예요. 남보다 높아진 것으로, 남보다 많이 가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에 증명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소유한 것으로, 많이 높아진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회복이 돼요. 우리가 은혜가 회복되는 것은요,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미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더 많이 받아야,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받아야 우리의 은혜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로 들어가야 은혜가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이 새벽부터 온 사람이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새벽에 만났던 그 만남, 자기가 일거리를 오늘 찾을 수 있을까 전전긍긍했던 나에게 오셔서 오늘 하루의 일거리를 주고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신 그 지점으로 돌아가야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과의 그 첫 만남, 그리고 그 한 데나리온의 약속, 그리고 전전긍긍했던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거기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은혜가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생겼던 원망이나 불평이 결국 어디서 나왔나요? 철저하게 모두 비교의식에서 나왔습니다. 그 모든 비교의식들이 하나님 정말 더 많은 것들을, 저 사람보다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남아있지 않게 해주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허락된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며 우리 안에 은혜가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할까요? 실은 만족은 어떤 것들이 더 소유함을 통해 또 더 얻어내는 것을 통해 더 누리는 것을 통해 만족되지는 않습니다. 실은 우리의 욕망은 끊임없어요. 우리는 그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느 것들이 채워지면요, 그것이 만족 못해요. 인간은 안 됩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려고 하고 있고요, 더 움켜쥐려고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더 무엇을 더 준다고 해서 만족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볼 때, 부모 입장에서 볼 때 그렇고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내가 만족하지 못한 이유는 많이 가지지 못해서가 아니라,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결국 어디가 문제일까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였어요. 그 2절의 감격이 사라진 거죠. 2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한 거죠. 내가 어떤 처지였는지, 내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러니까 결국 그 신앙은 관계 속으로 다시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 관계를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관계가 무너지면요, 아무리 많은 것들이 그들에게 공급이 돼도 실은 만족될 수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그 관계의 소중함과 그 관계에서 오는 그 풍성함을 우리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경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스그룹 수련회를 위해서 좀 기도하겠는데요. 이제 복음에 대한 메시지로 델레이 베프티스트 처치 그 4명의 그 지금 훈련받고 있는 그 인턴, 그 사역자들이 또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소그룹을 인도하게 될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음을 들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그 진로 가운데 그 부르심에 확인하고 정말 그 길을 걸어가는 다 좋아요. 그런데 부르심도요, 어떤 것이 먼저 전제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하지 않고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부르심 쫓아가서 막 사명 발견했다고 이거 들뜨는 거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가장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 이스라엘 중에 가장 먼저 전제되는 것들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애굽이 떠나야 되는 곳임을 철저하게 10가지 장을 통해서 경험하고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떠난 이후에 그것이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 자녀들이요, 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애굽에서 성공하는 법을 알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하고요, 그건 복음이 아니죠. 복음은 내가 애굽에서 성공하기를 원했던 내 삶이 얼마나
가치 없는 삶인 줄 알고 그 애굽의 죄성을 발견하고 애굽을 청산하고 애굽을 떠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이 갖고 있는 정말 세속적이었던 생각들, 또 연약한 부모들을 통하여 공급되었던 그런 세속적 가치의 그 복음들이 이 진정한 복음을 대면할 때, 그 주님과의 그 인카운터, 그 주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하나님 그들의 전인격이, 전 인생이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각자의 출애굽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 그 위에 주어주시는 그 부르심과 그 소망의 끈을 붙잡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또 기도할까요?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과 그 남동생 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저스틴 4월까지 또 지금 분유 피딩이 지금 중단했습니다. 좋은 중단이죠. 이것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섭취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최홍희 권사 어머니, 우리 배재환 권사님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저희 형님은 3월 4일부터 시작되기로 했다가 입원실 문제로 3월 5일부터 2박 3일 동안 이제 항암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또 진로와 또 여러 가지 또 직장 또 옮기는 과정 중에 있어서 또 어제도 그저께도 함께 기도했지만 그 인터뷰 이후와 또 결정되는 것들, 또 원래 또 계획한 또 잡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의 또 빠른 진행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소유가 우리의 인생을 만족시킬 수 없음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경험하는 그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전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